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입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오늘 본문은 글씨체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제가 결국 필체가 안 좋아갖고 조금 바꿨어요.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든 가축과 본인의 소유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도중에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민으로 가는데 중간에 여러분 이 화살표가 있죠. 직진하지 않고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직행하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네,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는 이제 온 민족을 총출해서 이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어떤 면모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보다시피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만 가면 애굽이에요. 예. 그래서 벗어나기 직전에 그 경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이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창세기 46장 이 부분은 그냥 뭐 극적인 내용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예배 드렸더라.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했죠. 근데 지금 이 특별한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좀 더 지금 이 지점에서 애굽의 이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빠. 그래서 이 애굽이 이주한 야곱이 이주한 이 애굽은 사실 조상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를 했을 때 그때 뭐가 찾아왔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떠나가야 될 상황.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지금 묘하게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는 이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칭해서 바로에게 지금 뺏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참 수치스럽고 위기를 초래하는 그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그 행동이 여기서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부 때 이 애굽 땅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통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체로 막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 사실을 고민했겠죠. 이것도 하나님 지금 내가 가긴 가는데 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 땅은 수치스러운 곳이고 피해야 될 곳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애굽행 자체가 두려움과 근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머무를 수도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는 떠나야 되는데 이 상황과 정황만으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야곱은 멈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하기 전에 멈췄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일이냐면 야곱의 이제 사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더군다나 기근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또 뭐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돌아온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들이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리포트하니까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는데 요셉이 아직 살아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놀라서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진짜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근데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수레까지 보냈어. 이러니까 애굽에 안 가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그리워했던 그 요셉이에요, 아들이. 그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한 20년, 앞으로 제가 아마 이 땅에 떠날 때까지는 아마 효진이를 못 잊을 거예요.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 그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이에요. 또 베냐민이 있었죠. 즉 베냐민을 놓고 이제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졌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묵상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채색옷을 입혀서 일찌감치 너는 우리 집안의 장자로 내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금지 오격 기르는 그 아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서 그 아들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피가 흥건히 막 적스러져 갖고 그거를 형들이 갖다 줬네.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지금 곳곳 그려져 있는 그 성화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저 같았으면 그냥 맨발로 그냥 달려갔을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도 마찬가지였겠죠. 기근과 또 요셉이 살아갖고 자기를 초청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이상하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은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내가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가지는 않지 않다.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갔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너무나 정황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셨어. 우린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어봤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적경 지역인 이 브엘세바에 이르니까 신실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뭐예요? 그 지점에서 내가 정말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정말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 이 브엘세바가 자기한테는 특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확하게 이제 연대를 되돌아보면 한 60년쯤 되는 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때 그때 브엘세바가 연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딱 왔을 때 멈추는 이유가 야곱의 과거의 행적에 볼 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8장에 이게 유명한 야곱이 사다리 환상을 본 하나님 만난 그 지점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유들 중에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고 그래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도망갈 때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너가 누운 이곳을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할게. 동행이란 말. 그래서 요셉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조상은 다 이 동행함으로 인한 형통함의 사람들이에요. 너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한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막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건 물론 잠깐 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 중에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구나. 계속해서 너 세킴에서 또 머물다가 막 일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마다 언약을 상기시킨 거예요. 내가 이룰 일들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지점까지는 야곱이 어따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의 흐른 후에 지금 부엘세바에 딱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부엘세바의 사란으로 그냥 내립다 달렸는데 지금 야곱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다. 이 60년의 세월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월이 가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안 바뀌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없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야곱의 이 60년 후에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60년 전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보십시오.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에 감기라 하셨느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야곱의 일생 가운데 늘 묵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60년 이에 딱 아무 일도 없다가 60년 후에 딱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60년이 오는 요 기간, 신앙은요, 여러분 한 점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이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바뀌었다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예배를 안 드렸다. 그냥 자기 뜻대로. 근데 이제는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무래도 너 아무리 네가 굶어 죽게 생길지라도 너가 아무리 요셉이 살았다고 보고 싶어 하더라도 가지마.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야. 머물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하나님 정말 그러시게 하면서 갔죠. 근데 아마 이렇게 하셨으면 야곱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다른 야곱입니다. 이미 야곱 마음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더 큰 분으로 이미 야곱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제가 상상을 해보게 되냐면 충분히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을 때 이제 이 요셉이 베냐민 안 잡아오면 너희들 안 돼. 꼭 데리고 와 이렇게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야곱은 베냐민마저 못 보내는 거예요. 얘마저 보내면 자기는 죽을 거야. 그게 베냐민만은 안 돼 하다가 결국은 보내는 거예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여기서는 요셉이죠. 요셉이 불러오라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때 야곱은 이미 결정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스톱 하라고 하셨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야곱이 지금 자포자기한 듯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냥 안 보내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 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면 안 늘어. 믿음이 안 늘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안 늘어. 그래서 자식 잃게 되면 이리리라 이 전제는 자포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 전제의 말은 뭐예요?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베푸시길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이제 모든 걸 맡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신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포자기하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 도착해서도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총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돌아다닌 지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성경 동화 할 거예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삶들이 순탄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께 형통한 자야? 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요약해 봅시다. 장자를 형을 속여서 탈취한 이후에 축복을 탈취한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나그네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뭐 정착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 짚고 가면서 유랑생활 비슷하게 했단 말입니다. 또 인생 말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들이 속여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 세월이 평안했다, 기뻤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한탄하진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었던 까닭은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한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여러분 한탄한다?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좋으면 yes, 싫으면 no 하십시오. 이런 단답형으로 구했을까요? 또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래도 찜찜해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느닷없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과정이라고 제가 힌트를 줬어요. 암시어를. 야곱이 이제 집에 나가서 브엘세바까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가는 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정말 맞는 뜻인가 하면서 야곱이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뜻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절대 한 주일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교제한 거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는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장담을 할게요. 안 자라요. 몇십 년이 가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되면 안 돼. 과정마다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2단계까지 갔는데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가 가는 게 혹시 뭐 잘못된 거 없었을까요? 하고 묻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3들 그래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주일날 딱 왔을 때 하나님 뜻을 구해. 이거 되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자라. 그럼 선동만 하면 광화문 가갖고 다 성적이 들고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단번이란 말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일 거의 없고요. 하나님과 오랜 세월을 동행하면서 내가 맞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고 깨닫기도 하고 내 잘못도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둘씩 꺾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할게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이제 나오셔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주중에 예배에 잘 이제 나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같이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과정 중에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갖고는 여러분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주중에도 저 보고요.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같이 할게요. 예, 저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낭패를 본 아브라함을 얘기해 줄게요. 아브라함도 이 경우를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패를 겪은 후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절정이 나오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만들어지던가요? 오랜 시간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리한 요구에서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느 날 나타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터무니없는 요구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딱 요구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제가 바쳐? 내 미쳤지. 내 교회 안 다녀. 읽어도 100번 남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갑자기 순종했을까요? 갑자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하나님과의 이미 교제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동행한 모습을 보면 나는 신뢰할 수 있다면서 일단은 갔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제 모리아산의 한 곳에 이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장소가 눈에 보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장소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너 좌표까지 찍어줘서 이 좌표를 일단 찾아와. 아들 데리고 찾아와. 근데 외가는 자꾸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이삭이 어떤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자식이지만 또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그 통해서 수많은 그 후손을 이루게 할 씨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립이 안 돼.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아브라함은 그냥 몰라 하면서 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고민이 되죠. 그냥 성경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이 되어지던가요? 성경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되죠. 베레아 사람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하고 상고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부분들을 고민을 갖고 있다가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준비를 하고 가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에요. 그럼 3일 동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갔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저한테 내리십니까? 얘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은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일단은 순종하면서 가지만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의지로 더벅더벅 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갔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순종하시되 순종이 어렵다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충분하게 납득하게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가 여기서 딱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으면 여러분 생활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여러분 절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처음 음성이 들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누구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친숙한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있는데 누가 낯선 사람이 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 애들이 엄마다 이러면 엄마인지 알아요? 속지 않잖아요. 왜? 계속해서 엄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자꾸만 뭔가 보여주는 걸로 믿음 생활 한다는 건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면 인식장애라는 병이 있죠. 예, 늘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자식도 얼굴을 갑자기 잊어먹는데, 그래서 왔을 때 갑자기 막 낯선 사람을 오니까 피하게 된대. 그게 안면 인식장애예요. 심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 기능적으로 이미 뇌에서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없기. 그래서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을 때 딱 한 가지 판별하는 건 어떻게? 목소리로밖에.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전혀 낯선 사람이지만 내 아들의 목소리구나, 내 아버지의 목소리구나. 그 목소리 들고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야.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거룩하게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가장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음성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가장 믿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단회적인 게 아니야. 자꾸만 주시옵소서, 구해요. 좋아요, 구해요. 그러나 구해서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또 다음 날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간청한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얘기도. 구하십시오.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꺾으시고 책망하시기라도 하시겠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구할 줄은 몰라요. 제가 왜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매주 받자면 기도 제목도 이제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뭐하면 당황해. 기도 제목이 왜 기도 제목조차도 어려워해. 내가 구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식이 부모한테 구하는 게 어려워합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 뜬금없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좋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요일 날도 예배 잘 나오고 묵상도 잘 해갖고 내가 나누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결단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들이 좀 더 구체적이길 바래요.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이래서 합니다. 뭐가 어려운지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배가 고프면 밥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일상화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뜻을 구하는 그 단회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게 들릴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삶들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제가 영부형 진짜 지나가는 말로 말했어요. 저게 뭐냐면 리모컨을 담는 상자를 사다 놨대요. 왜냐면 지금 리모컨만 해도 10몇 개가 돌아가요. TV부터 에어컨 해갖고. 제가 나중에 모아놓고 한 곳에 놓지만 어디 끝나고 나면 주중에 리모컨이 어디 있지 하면서 온 교회를 헤집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놓는 뭐가 필요해서 영부 형제한테 오래전에 이거 리모컨 이렇게 좀 모아놓는 케이스 같은 거 어디 안 파나? 그걸 기억하니까 저거 다이소에서 본 거죠. 저게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저 리모컨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알고 저걸 갖다 놨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려면 계속해서 상기시켜야지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절대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자,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할 때 네, 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태도가 신앙이 결정되는, 신앙이 온전하다면 태도가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과정 내내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계속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저도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그렇게 실패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물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묵고 사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어해. 기도하자 그러면 어려워해. 갑자기 제가 기도시키잖아요? 당황해. 왜 그런 일일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 볼 적이 아니니까 기도가 당황스럽지. 묵상 나누려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지.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함께하면 풀린다니까요. 알게 된다니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이해와 알의 전제가 아니라 가는 과정 중에 교제 가운데 이해가 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그런 교제를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수요 예배도 있고요. 또 뭐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매일 묵상을 나누면 좀 리스폰스를 해야죠, 여러분. 묵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답답해. 저 속이 어떤 건지 답답해. 말도 안 하고 죽은 시체처럼 있다가 갑자기 강시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할 장래 유업을 받았어. 그 땅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했다?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야. 일단 가보면 알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알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의문과 힘듦이 풀리겠지. 이런 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태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 세관원이잖아요. 세리라고 얘기하죠. 이제 세관에 앉아서 돈 걷는 일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돈은 많이 버는데 평판은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주님에게 찾아오신 장면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구약 시대부터 쫙 나오죠.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나왔던 그 인물들 여러분 다 압니까? 마태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죠. 마태는 적어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세리를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주소는 가버나움 인근 지역이거든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근거지. 그러니까 본부로 삼으신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온갖 이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지금 시끌벅걸한 거를 마태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들린 소문에 의해서 아니면 한 번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는 아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구약에 있던 저 말씀이 저분이 하시네? 이게 연관이 돼 있었겠죠. 왜? 평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구약의 성취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고민하고 있는 그 과정에 매일 갈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갈등했던 분이 그 앞에 탁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있잖아요.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한 구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담겨 있어요. 이 구절을 나를 따라오너라. 예, 가겠습니다.
이거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요?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느라 했던 이 순종에는 그동안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 결단한 것들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마태가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한 주일에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드려진 예배가 분명히 다른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중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망 선생님이 저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자 회의했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가 내가 이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집에서 그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은우가 그걸 보더니 뿅 갔더라.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상태가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너 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말썽이냐?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뜬금없이 자녀들한테 왜 뜬금없이 성경 동화를 읽어줍시다. 여러분 뜬금없이 제가 그러겠어요? 그 소리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 같지만 저는 매일 고민을 해요. 매일 고민을 해요. 우리 자녀, 아빠, 엄마 이 목소리로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자. 적어도 그거 하나 하면 주중에 계속 연습은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게 말로만 되어집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되어진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교육들을 자녀에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 자녀들은 책임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딴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마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히브리 민족의 정말 소망이야.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 세상에 돈 많은 걸로도 내가 채울 수 없었던 지금 내가 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 모든 것들도 갈증이 있었는데 이 궁극적인 갈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또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누구인가를 안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따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다가 그렇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따라가리라.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걸 아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마태는 일어나서 따르러라. 이 행간에 스며 있는 엄청난 과정들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얕지 않습니까? 사람들 지식이 얇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안 하니까 늘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반응해갖고 그냥 휩쓸려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셔서 야 가자 이제 이 세상 마감할 거다 가자. 근데 평소에 여러분 주님 오셨다라는 거 알고만 있어. 근데 한 번도 고민도 없이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나랑 가자 그러면 왜 전설이 고향 저승사자야?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정하면 어떻게?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서 가자.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행을 시작한 마태가 이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갖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했을 때 이제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수많은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따라가요? 내가 눈에 보기에 그 기준과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남는다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구원이라는 게 값없이 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값싸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야, 무슨 더럽고 부패한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먹냐? 이건 유대인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비난에 대해서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선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위대한 의사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위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마태는 기뻤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은 뭐예요? 지금 직업 잃었잖아요. 당장 밥줄 끊어졌잖아요. 근데 왜 기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주면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는 그런 명예를, 부귀, 권세를 누리면 뭐예요? 주님 마음도 모르는데.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면 주님과 동행하시라. 궁금하시면 주님께 물어보시라. 너무 이게 어려운가요? 이게 뭐 교리가 필요한가요? 이게 뭐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주님께 믿겠지. 그 언젠가로 계속해서 뜸들이고 그 밥을 그 뜸들이는 시간이 벌써 몇십 년 흐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갈망하고 진리가 무엇이지? 누가 나에게 설명만 해주면, 누가 나에게 따라오라고만 얘기해주면 내가 갈 텐데. 마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동행할 때 우리 모든 인생의 궁금에 대한 죽음 이후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좋아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교회 갔더니 이 시스템이 좋아. 이 교회 갔더니 아이들 이 시스템이 좋아. 이 갔더니 또 뭐가 좋아. 이게 전도의 수단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나의 뒤를 누가 따라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동행하니까 그의 가족이 따라와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좀 커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머리 크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가죠. 야곱이 70가족을 데리고 빠짐없이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왜 가요? 저 여기 살래? 이런 사람 없었겠어요? 틀림없이 있었죠. 근데 야곱의 삶들을 본 거예요. 가족들이. 비록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삶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그죠? 피터 미안해. 계속해서 이게 스크립을 건너뛰어서 미안해. 그래서 애굽은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었으니까 한 사람도 없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할렐루야? 에? 얼마나 진실됩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전도가 됩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시고 이제 통역과 함께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친근과 딸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으로 갔더라. Peter, can you read these verses?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큰 목표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God's attention is through interacting with God.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If you want to know Him on a deep level, with Him.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에요. What's really important is that through understanding God better, we have to glorify God.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This is the life of Jesus. 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completing the work you have gave me to do. 야곱은 13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Jacob confessed that he had suffered through the 130 years of his life, and that could very well be us one day. 그러나 우리도 이 같은 삶의 목적이 있다면 힘들지만 즐겁고 또 행복할 겁니다. However, if we have a purpose in life, like Jacob, then it is a joyful life.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의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is because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we can pursue forward because of that purpose. 물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And even when we fall, we can rise again,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and we can not give up.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And there is nothing greater than the Lord up in heaven receiving glory through your 날마다 소망을 갖고 역동적인 있는 믿음의 삶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And having hope with your lives can give you strength. And remember that this is done through interaction with God.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So what do you have to do in order to give glory to God?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There is only one thing to do, and what you need to do is obey God.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It's living through God's will and not mine.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그 지향점은 내 꿈과 기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는 데 이끄는 데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As God's people, our purpose is not to live our dreams and wishes, but obeying God through the vision of heaven. 그래서 야곱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한 것입니다. That's why, despite the situation, Jacob gave thanks to God before doing anything else. 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In him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cedent in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in order that we who we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God always takes interest in God always takes interest in who we become.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시는 그 모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And when we become the man or woman that God intended us to be, then God will work through us. 비록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확실히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서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there will be times where we don't understand or feel uncertain, but in those times I want you to seek God's will. 예, 같이 기도합시다. Let us pray.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길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today I pray for us to see, like Jacob, how he stopped in order to seek your will. 우리 인생의 행로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when we live our lives, help us to just stop for a moment and investigate our lives and really seek out your will.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live a life of faith and always asking you for guidance.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may our lives be worthy of your glory.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이 가장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험악했던 산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로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날마다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